5월 25일 수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남유다가 16대 왕이자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이 탄식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에 의하면 34장 24절 25절에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시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소집하여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 요시야의 종교 기억을 이룬 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그 헌금을 꺼내려고 하다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성전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고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나아가 제사장 힐기야가 자신에게 책을 주었음을 말하면서 그 책을 왕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여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백성을 위하여 이 발견한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내려고 하신다라면서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 강림 후에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로부터 책망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모습과 마치 흡사합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비록 훌다로부터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종교 개혁을 위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남은 개혁을 계속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새로운 자세로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시야에게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임한 것은 바른 반응을 보이고 죄의 과거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뜻과 실천 의지를 세우는데 소홀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나 아직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말씀과 더불어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후에 단지 감동에 그치지 않고 과거에 폭리를 취했던 것들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렸을 때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가 유다 개혁을 위해 한 첫 번째 조치는 여호와의 전을 정화하였던 일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고 본격적으로 개혁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신앙과 또 삶의 중심인 성전부터 정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 같은 악한 왕들에 의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비롯하여 그들을 위한 제단과 숭배가 만연한 우상을 위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유다가 타락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호주에서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고 있었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의 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이 악기가 나의 우상이 되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온 한 형제에게 그 악기를 덥석 양도해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일이 잘한 일인가 의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그 신뢰가 확고해졌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목표로 작용이 되었고, 또한 악기를 내려놓았을 때 주신 평안함과 자유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훈련이 마치고 음대 복학을 할 시점에 악기가 다시 필요했을 때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악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 타락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진동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하신 이유도 바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거룩함과 경건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치 강도의 소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선민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성전의 정화 없이는 종교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개혁을 시도한다 해도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서부터 개혁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든 개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곧 성전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혁의 출발은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개혁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릇된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릇된 것들은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부르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